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게 하셨다. 그분이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명을 받드는 자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니 내가 도로 잠들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지 않았다. 나는 명을 따랐고 매를 맞아도 견뎠으며 수염이 뽑힐 때도 가만히 있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숨지 않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때도 피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셔 나를 도우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결코 후회 없으리라 확신하기에 내가 얼굴을 굳게 한다. 나의 옹호자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니 분명한 입장을 취해보자. 누가 감히 나를 고소하겠느냐?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하여라. 보아라, 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느냐? 보아라, 나를 고소하는 자들은 누더기들이다. 좀에게 먹힐 자들이다.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느냐? 그분의 종의 음성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자 있느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자요, 어둠 속을 헤매는 자요, 여기 길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너희가 계속 말썽을 피우고 불장난하면 결국 어떻게 될지 두고 보아라. 불을 피우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불꽃을 키워보아라. 내가 서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리라 생각지 마라. 나는 너희를 그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의를 따르며 하나님 찾는 일에 매진하는 너희여, 내게 귀 기울여라. 너희가 떨어져 나온 그 바위에 대해, 너희가 캐내어진 채석장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를 낳아준 사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라. 보아라, 내가 불렀을 때 그는 혼자였지만 내가 축복하자 수많은 자손이 생겼다. 이와 같이 나 하나님이 시온도 위로해 주리라. 그 폐허들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죽은 땅을 에덴으로, 황무지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열매와 웃음 가득한 곳,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내 백성아, 주목하여라. 민족들아, 내게 귀 기울여라. 내게서 계시가 흘러나오고 나의 결정들이 세상을 밝혀준다. 나의 구원이 빠르게 달려오며 나의 구원하는 일이 제때에 이루어진다. 내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먼 섬들도 나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능력에 희망을 둘 것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 발 아래에 있는 땅을 깊이 생각하여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며 땅은 작업복처럼 헤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어나가겠지만 나의 구원은 다함이 없으며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다. 자, 들어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며 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너희여, 모욕 당하는 일에 개의치 말며 조롱 앞에서 의기소침하지 마라. 그 모욕과 조롱 고리타분하며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은 계속된다. 나의 구원은 끝없이 진행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50장 4절부터 9절, 세 번째 여호와 종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2장 1절부터 9절은요, 첫 번째 종의 노래로서 여호와 종의 선한 성품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49장 1절부터 7절은요, 두 번째 종의 노래로서 여호와의 전적인 부르심 그리고 영광과 승리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떠한 분일까요? 여기서 학자들이란 배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8장 16절에서는 이 단어가 제자로 번역되었고, 그리고 54장 13절에서는요, 교훈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식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배워 스승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완벽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는 이 표현은요, 그 종은 공고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강건한 삶을 살도록 힘을 부여하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다음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오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는 고난과 모욕을 당합니다. 다른 이유로 그것들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쟤는 재수가 없어, 아니면 제가 나쁜 짓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종은요, 이 고난과 모욕으로 인해 주눅들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피하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시간을 견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요,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소유함으로 그는 이 모든 가시밭 길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종의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형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종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길은요, 이렇듯 꽃길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대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요, 넘김을 당하고 모욕과 고난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 더욱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황 안에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할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리게 하기 누리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하고요,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요,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아 주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요, 당해야 하는 그러한 모욕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그러한 방법은 매일 아침, 여기서 중요한 거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묵상, 매일의 말씀을 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50장 10절부터 11절 여호와의 종이 주는 권명과 경고입니다. 하나님께 배워 전하는 종이 생명과 사망의 길을 선포해요. 생명의 길은요,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비록 암흑과 같은 그러한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길 앞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지금의 삶이 암흑 같아 앞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이름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이 길은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11절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불과 횃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지금은 지혜로워 보이고 지금은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불을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지혜로워 보입니까? 그런데 이 길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너희가 준비한 불과 횃불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의 상식과 보편적인 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이것이 상식인가, 이것이 상식이 아닌가, 이것이 보편적인가, 이것이 보편적이지 않은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어떠한 상식이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5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말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방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자꾸만 주눅들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세상의 그러한 비방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들은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으로 고정되어 있는 너희들의 그러한 시선을 하늘로, 나를 향하여 좀 바꿔봐. 그러할 때 너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8절입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하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너희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은 끝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것은 좀 먹는 옷과 같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나의 공의,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이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이 살아가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도 매일매일. 오늘 승리했다라고 해서 내일 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졌다고 해서 내일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소유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심을 주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매일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역경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 되세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